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거기 읽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의 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일찍이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선선한 날씨도 맞이하고 또 새벽 시간에 나와서 아직도 어두운 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크나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술과 듣는 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였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크나큰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변화를 입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풀어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육신의 그러니까 사망의 법칙과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대조하고 또한 육신이 따르는 방향은 사망이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생명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할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육에 속하는 것이 다 모두 악이고 영에 속하는 것은 다 선이라고 그렇게 과도하게 이원론적인 단순한 해석의 염려가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적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범위 안에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책에서는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영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다고 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벌이를 포기하고 모두가 다 빈털터리로 세례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성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것은 무조건 다 악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다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까지 하면서 그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정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사망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하는 집단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 현상을 갖춘 영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왜곡된 기독론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기서 기독론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연관성을 맞추려면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신이란 존재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겪었던 모든 고난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 돌아갔을 때까지 그 모든 고난들도 없었고, 십자가의 죄의 대속의 희생도 무효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사상을 얼마나 뒤틀리고 삐뚤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벌써 이미 오랜 전부터 현재 다원적 사회입니다. 불교 신자들이나 이슬람권이나 유대교 신자들이나 힌두교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크리스찬 곡을 연주를 했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는 공적인 공간이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갖고 오지 말라고. 근데 공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자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트집을 잡는지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의 생활이나 종교적 습관들이나 다 그럴듯하지만, 영적인 세계로 잠깐만 들어가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섭게 갈라집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그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필연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말들은 다 제외하고 제거를 해야 돼요. 저를 비롯하여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배경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독교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로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다양한 발걸음을 걸어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공감하십니까? 삶은 고달픈 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평안한 그런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만큼 실망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젊었을 때 깨달을수록 더 유익하겠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것을 잘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미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비교적 옛날에 임금들이 누리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휴대폰, 스마트폰을 딱 꺼내면 내 손 안에 온 세상이 잡혀 있어요. 온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로 천리안이 지금 된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고난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일반적인 고난과 차원이 틀릴 고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생사병로와 달리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을 기울이는데도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 다투기도 전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데 대적하는 세력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 자신을 비롯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올 것이라는 준비를 하고 살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요. 이 내면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지만 복음의 힘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편하고 안전한 삶만이 아니라 험악하고 열악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면할 마음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는 좁은 길과 문을 터주셨는데 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라는 것은 발달을 하면서 계속 그 개인적인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는 게 문명이에요. 모든 기술도 다 그냥 더 우리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거지. 손으로 편지를 써보신 적이 참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한 장의 종이도 넣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받는 사람이 그 편지 봉투를 뜯어보고 그 여는 그게 벌써 옛날 옛적이 된 거예요. 타자기도 수동으로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고 그 옛날 것들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노스탈지아라고 그래요. 노스탈지아. 골동품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게 좋다는 것. 요새는 뭐 카톡하고 카톡 그냥 금방 즉시 모든 게 즉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문명은 그렇게 이 인간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입니다.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수고는 면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우리한테. 크나큰 부흥이 일어난다든가 교회의 변화가 있다든가 내 스스로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리 그 문명이 발달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반편 제3국가에서 뜨겁게 피어가는 꽃다운 교회들은 특별히 박해가 심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까닭으로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올림픽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한국과 멕시코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 아무 경기를 생방송으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을 했던 헬렌 마롤리스라는 53kg 여선수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같이 막 이렇게 뒹굴다가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나 레슬링 좀 하면 되겠느냐고 아주 뭐 중학교도 전 때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승낙을 요청했는데 그냥 아버지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너 시합에 나가면은 첫 시합은 이겨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첫 시합을 이겼어요. 근데 그 시즌에 계속해서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30으로 시작했던 그 선수가 1대30이라는 그 미약한 기록이 시작한 그 소녀가 리오에서 금년에 12년 동안 두 번밖에 지지 않은 일본 선수 사오리 요시다하고 붙어서 4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와,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레슬링 좀 했거든요. 공부는 다 때려치고 3년 동안 레슬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게다가 또 여자 선수가 레슬링을 해서 미국의 보배가 되는 영광은 그저 간접적으로만 그려봐도 아주 짜릿했습니다.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그 선수의 승리의 만족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선수한테 그래 첫 시합만 이기면 계속해라 그 승낙을 해준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겪어서라도 지켜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떠한 승리와도 비교가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들이 오직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연에 있는 동물 그리고 식물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계속 떠올리니까 굉장히 그게 심히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후세들을 생각할 때. 그냥 쓰레기만 남겨주고 우리는 떠나는 것이 아닐까. 이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서 인간의 욕심만 키우는 기업들로 인하여 지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 모든 창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48편을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와 또 그것들이 영영히 세우시고 폐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의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가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밝혀지신 그가 재림하실 때의 비전은 사람들만이 축제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조화 안에서 샬롬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 죄악과 사망이 뺏어가려고 하는 그 샬롬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애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표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책임지고 짊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레슬링 여선수 마로올리스가 승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힘을 기울여서 연습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의 길을 하루하루 꾸준히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면 억눌립니다. 이거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이 고난 누구는 모르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어질 그 영광, 그리고 훗날의 최고의 자유를 누릴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납니다. 아멘. 현재 어떠한 고난을 지금 이 와중에서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위로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그런 기대는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 개 길러보신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좀 무슨 슬픈 일을 당했다든가 무슨 시련을 겪었다든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보는 눈동자가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울먹여요. 울먹이면서 그렇게 보는데 정말 어떨 때는 사람보다 공감을 잘하더라고요. 짐승들이. 우리가 그리 싫어하는 죄악을 탐식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킨다는 것은 죄악이 싫어서 탄식을 하면서 고난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글픔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너 땡큐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슬프죠. 마땅히. 거기서 오케이 너 유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해변으로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친척 중에 나는 안 믿어.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이단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서글픔이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영혼들에 관한 안타까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가까이 안 해요. 우리의 편안한 그 기준의 사랑, 그냥 그 어떤 우리 만족의 그 기준의 어떤 그 친절함, 영어로는 polite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열악하게 표현하자면 politically correct. 우리 정치인들의 눈으로 관점으로 볼 때 올바르게 되는 것, 대중이 그냥 순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거기에서만 머물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육에 얽어매여 있을 때의 고달픔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해방을 해주시고 싶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한 고달픔이 이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믿다가 넘어지면 아차 내가 내 자신을 또 의존하면서 살았구나.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몸이,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그 월등하게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통계적 계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추악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아주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럴 때에 이게 눈에 바로 보이는 건 가망이 안 보이고 그냥 좀 절망적인데 내일 모레를 보고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조절해 나간다면은 시간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이미 있잖아요. 예? 내가 아내가 없을 때 아내를 소망했지 지금은 아내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소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아내가 더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인정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요란하게 책망하는 모습은 여기서 찾아봐도 한 군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는 왜 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비를 내리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시지 그거를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열매를 이루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은 보여주셨지만 그때까지 이르기까지는 수천 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시대 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으시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할 때에, 그 은혜를 떠벌릴 때에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도 오래 참는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Love suffers lo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suffers long. 여기서 그 동사 suffer, suffering, 그 단어는 고난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짝사랑을 해보신 적은 알겠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받지도 못하는 사랑을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그냥 오직 기쁘기만 하겠어요. 거기에 고난이 따르는 법이죠.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시면서 오래 참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렸고, 우리 부끄럽게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고 사는 모습이 정말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님들로 비롯하여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 열방교회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기준을 계속해서 부여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런 내일들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마다 서로 뜨거운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 불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어두운 멀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해에 가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으시는 우리 김재홍 목사님, 부족함 없이 지치지 않게 그 사랑을 더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 중국 청도로 이제 머지않아 떠나실 김몽태 장로님과 박진임 권사님, 영적 무장이 부족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해서 떠날 때 아무 부족함 없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내는 우리 선교단체, 우리 열방교회가 모든 온갖 사랑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들이 떠나신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돌돌 뭉치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식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종교의 생활이 형식화됐습니까? 그 형식을 부서더라도 우리 마음의 불씨를 다시,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각 삶의 현장에서 크나큰 승리를 오늘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